해보았지만 얼마 되지 않으면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뭘 하든지 이상하게 끝이 돼버리고 맙니다. 학창시절 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미술 그림 그리는 시간에 내 주먹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옆을 쓱 지나가시더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진아, 성진아, 내가 주먹 그리라고 그랬지. 그런데 주먹은 안 그리고 왜 감자를 그리고 있느냐. 그래서 스케치북을 푹푹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는데 성진아, 그게 어디 고구마지 주먹이냐? 대충 주먹 비스무리하게 흉내만 좀 내면 그냥 점수 줄 테니까 좀 잘 좀 그려봐라. 제가 스케치북을 그때 화가 나가지고 거의 한 10장 정도쯤은 찢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겨우겨우 그려서 괄학을 간신히 면했던 어릴 적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잘못 그리게 되면, 틀리게 그리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 그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쭉쭉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면 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절대 잘못 그렸다고 다시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또 결국에는 한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다시 한 번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정말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지금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보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아니고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으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절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들의 헛된 꿈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선행, 공적을 따져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참으로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은 짐승으로, 동물로, 돼지나 소로, 심지어는 개미, 바퀴벌레 같은 벌레 한 마리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공적을 쌓지 않으면 거의 곤충이나 벌레나 동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보다 내 얼굴이 더 잘생겨지고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져 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성격은 더 아름다운 성격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고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도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법에 대하여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떤 한 멋진 남자가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 남자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최고의 신랑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먼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삶이 곧 종교이었고 또한 종교가 곧 삶이었던 그러한 사회에서 가장 그 당시에 존경받고 추앙받았었던 6천 명의 바리새인들 안에 들어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다들 한두 가지의 선입견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저 겉모습만 펀치르하고 외식적인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늘 책망을 듣고 욕이나 엄청 먹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별로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았던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지도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정도쯤 될까요? 전국적으로 얼마 몇 안 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돈도 그 당시에 웬만큼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오늘 이 니고데모가 뭘 갖고 옵니까?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몰약과 침량은 황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서 이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돈도 적지 않게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나이가 먹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었고 가장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는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 혹시 누가 볼까 봐서 몰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신분상 몰래 찾아왔다는 것인데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니고데모가 밝은 환한 대낮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깜깜한 한밤중에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두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참 만족함이 없고 늘 허전한 텅 빈 마음이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질 만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 불행하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채워진다고 한다면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아쉬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유를 찾지 마시고 눈을 돌리셔서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성공한 니고데모가 오늘 화나 대낮에 떳떳하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캄캄한 어두운 한밤중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결국에는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까? 헛되고 헛되며 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허전함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네가 거듭나지 못한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저런 다른 여러 말씀 하지 않으시고 전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진정으로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네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평생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쥐고 움켜쥐고 더 많이 쌓아놓고 내가 소유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복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온 마음으로 온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 또 차고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기쁨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하나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이 세상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처럼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 인생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부족해서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해가지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내가 있든지 풍족하게 많이 있든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거듭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많이 이곳저곳에서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부정한 로비로 얼룩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심지어는 도시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는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가장 오리지널, 진짜 의미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거듭남의 의미는 먼저 위에서, 하늘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힘쓰고 애를 써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늘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출발점으로부터 또는 근본적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변화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육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에 여러분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뭐랍니까?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뭡니까? 영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육적인 거듭남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단갑을 서너 갑씩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끊는 것을 마치 거듭났다. 저 사람 담배 많이 피웠는데 이제 안 피네? 끊었네? 거듭났다. 라고 거듭난 것처럼 말하고, 또 매일매일 같이 맨날 술만 마시던 그런 술고래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어버리고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것이 그것을 거듭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듭남은 이런 어떤 한 부분의 변화만이 아니고 온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죄인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 사탄 마귀의 자녀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물이 어느 때에는 공중에 떠다니는 기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깡깡 얼어가지고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는 것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 물이 완전히 다른 성분, 포도주로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화학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외형적인 그러한 변화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술도 끊고 또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이 담배도 끊고 새롭게 바뀌는 것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뿌리부터 바뀌는 것,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으로 거듭날 때 육도 함께 거듭날 수가 있고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거듭났습니다. 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듭남이 있을 때 정말 그럴 때 행복할 수가 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 내 뜻으로 결심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동안 술을 끊고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거듭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거듭남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로 올라가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냥 얼핏 이렇게 스쳐가면서 보게 되면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세상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분명하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신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삶이 어느 날 조금 변화되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를 대충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로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거듭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듭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결은 너무나 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할 때 엄청난 고통과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사함을 깨끗이 받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 마귀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밖에는 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했는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노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 놓고 불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 얼마나 간단하고 또한 싱거운 방법입니까?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방법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은 진짜로 죽지 않고 살아서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노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을 쳐다봐라. 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설득력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이 방법을 거듭남의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난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나는 지금 죽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함이나 행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위의 반발과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평안이 있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듭날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도 없고, 이런 변화가 없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시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심을 정말 의심 없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복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로 진짜로 예수님을 잘 섬기시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크게